이거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또 여러분이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면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343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7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제목이어야 되는데 오늘은 공동의회니까 예수의 좋은 일꾼, 좋은 일꾼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신실한 군사요 일꾼이 되어서 마지막 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선거철이 되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하다못해 돈까지 뿌리면서 그 자리를 탐하는 세상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세상 속에서 그 직함을 얻으려고 하는 열망과 열정이 느껴지는 거죠. 어쨌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직함과 위치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 일꾼을 뽑는 데는 이런 열기와 열정이 다소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교회 일꾼을 피하려 합니다. 부서든 전도회든 교회의 어떤 직분이든 안 맞는 게 상책이다. 이상한 분위기가 한국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영적 직분을 맡는 것이 당장 돈이 되거나 눈앞에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일까요? 직분을 맡아 섬기면은 마냥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 같은, 때때로는 윗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교회의 이 영광스러운 직분에 대해서 영적인 해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 영적 가치를 모르기 때문일까요?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자기의 인생과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다 퍼주는 거죠. 여러분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거기에 헌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종교 생활만 영위할 뿐인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 것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 영적 가치를 알고 그 영적 가치를 알기 때문에 차지하려고 열망하고 열정적으로 달려드는 열망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소망도 안 하는데 어쩌다 보니 눈 떠보니까 천국이더라. 그런 거는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4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 영적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다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영적으로 흠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교회 직분을 세움 받는 자들이나 이미 세움 받은 자들이나 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의 영적 가치를 바로 깨닫고 이 놀라운 영광과 가치를 향해 지속적으로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늘 하나님 나라의 영광 속으로 초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강해지길 소망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단단해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단단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 가운데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이 은혜라는 단어는 누군가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다 내지는 그런 복지를 경험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웰빙과 웰페어를 위해서 일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경험하고 와 좋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일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은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영원한 원수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전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위해서 일해 주신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하시고 그 자비하심을 매일매일 표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사랑이 집약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고 그 넘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우리는 충만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행복과 만족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이 사랑과 자비를 매일매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의 성수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 보는 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개인 경건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자녀는 자존감이 낮습니다. 행복지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걸려 넘어지고 조금만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이 친절과 이 넘치는 긍휼 가운데 매일매일 여러분의 행복지수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감 지수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과 영적 복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영적으로 강건해지며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 앞에 매일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디모데 아닙니까?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목사였습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를 목회하고 있었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감독 디모데는 소심했습니다. 40대 초반에 유약했습니다. 눈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강하다라는 이 단어는 수동태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강함을 입으라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이것은 해도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일꾼 되면 해야 되고 평신도로 살면 안 해도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강하여져야 되고 하나님의 강한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강하다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썼던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강건하여지고, 이것도 수동태죠. 이 단어가 바로 강하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강하고라는 단어는 힘을 스스로 만들다는 뜻이 아니고 힘을 얻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힘을 받으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옷 입다, 옷을 덧입다. 다른 말로 이 사사들이 삼손과 같이 사사들이 있었죠. 다 사사들은 자기는 능력이 없어요. 여자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 삼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고 그가 성령으로 덧입을 때 낙이 턱뼈로 1000명을 물리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강하여 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용해서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영으로 옷 입어라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교회의 일꾼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십니다. 모든 일과 상황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고 내가 너무 유약해서 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도록 매일매일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도 별 수 없고 권사님도 장로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으로 전신갑주 삼지 않으면 결코 강해질 수 없습니다. 결코 단단해질 수 없는 유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아니고는 강해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목사님 내가 좀 부족해서 다 갖추고 상황이 더 완전해지면 섬기겠습니다,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왜요? 여기 오늘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2제자도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2제자 중 수제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임했어요. 그런데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부르셨다는 것이죠. 완전한 환경, 완전한 인격, 완전한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너는 은혜 속에 강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네 능력으로 행하라 하면 되는 거죠. 나는 여전히 약하지만 그런 연약한 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과 능력으로 옷 입히셔서 나를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 믿음이 있으면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교회는 자기 능력 자랑하는 데가 아니에요. 은사나 화려한 세상의 경력을 뽐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일꾼 되는 게 아니에요. 변변한 것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과 능력을 매일 부어주시니까 그 은혜를 자랑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아직 온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함만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나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넘치는 사랑과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실 거다,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행복과 영적 복지를 위해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로 죄 많은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게 은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은혜를 주셔서 직분을 감당하고 좋은 일을 교회를 위해서 행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부르시고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도,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누가 내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시니까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일찍이 알았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은 왜 모든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까? 우리가 누리고 행복할 뿐 아니라 착한 일, 선을 행하게 하려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수고하면서 선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나를 능하게, 이 능하게라는 표현이 오늘 강하라는 그 단어를 그대로 썼거든요.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강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강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을 행하는 일에 직분을 주셔서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직분도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명한 대기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대기업 CEO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자녀는 아마 대기업 총수의 자녀로서 많은 은혜, 부모가 주는 많은 복지와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게 은혜겠죠. 그런데 나이가 차고 어른이 되었는데 CEO 총수인 아버지가 자기가 경영하는 대기업 사업에 전혀 부르지도 않고 초대하지도 않는다. 만약 그렇게 가정해 봅시다. 만약 그렇다면 그 고요함과 편안함은 좋은 표징이 아닙니다. 정말 아들을 사랑하고 후계자로 생각한다면 청년이 되면 해외 경영대학을 보내고 또 유명한 스쿨에 보내가지고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잘 훈련시킨 다음에 자기의 그 대기업 사역에 자녀를 초대해서 그 일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물려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면에서 직분도 은혜인 것이죠.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하다가 결국 미래에 무엇을 상속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겠다. 너 여기에서 CEO 연습 좀 해라. 그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시선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 보좌 앞에서 빌려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고 하나님의 사역 현장에 기쁨으로 부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의 개인 유익을 위해 머무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성령으로 감동된 사사들 자기 가정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쟁에 앞장서서 동참했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을 받은 요셉이 혈육위에서 버림받고 쓰라린 가정 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가 자신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스스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집트를 비롯해서 고대 군동의 대기근 속에 많은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의 참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지금도 사랑으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매일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를 풍성히 경험하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그 보좌 앞에서 하늘의 전신갑주로 옷 입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허락하시고 누구에게 물려주실까요? 앞서서 언급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이 복음의 영광은 누구의 것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복음의 영광, 하나님 나라 영광은 복음과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몫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미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뭐라고 격려합니까? 복음과 함께 예수의 좋은 군사와 일꾼이 되려면 나와 함께 뭐하라?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일꾼은 그러기에 명예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세상에서도 이만큼 기업 총수고 교회에서도 나는 이렇게 장로고 권사고 이 정도 위치가 있어 이렇게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 말하면 안 되죠. 왜요? 디모데는 감독이었으니까, 목사였으니까. 교회의 직분과 은사는 뭐 하기 위함입니까? 고난받기 위함입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완화하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른 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성도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직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 받은 사람들은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직분 받고도 나 섬기지 않는다. 직분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 아이고 그렇게 고난받다가 수고하다가 나만 그렇게 힘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섬기고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런 직분을 받는 것은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존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2위 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섬기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오셔서 섬김을 받는데 여러분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섬기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까지 감수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 일이. 할렐루야. 게다가 이것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미쁘다 이 말이야.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이 말이야. 이 말이 뭡니까?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감독뿐이겠습니까? 교회의 직분을 얻으려고 사모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선한이라 그러니까 선악 이렇게 돼서 좀 안 와닿죠. 이 선한이란 말은 좋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서 좋은 가격을 옛날에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요즘 뭐라고 써야겠습니까? 착한 가격, 선한 가격,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좋은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정말 믿을 만한 확신 있는 말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 직분을 받아 섬기는 일은 좋은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던 주님의 뒤를 쫓는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여러분, 일꾼은 섬기기 위해서 고난까지 감수하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 길인데 그 길은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좋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간 길이고 주님이 십자가 여러분 고난 가운데 죽으신 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리를 기뻐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손해보고 있습니까? 함께 고난받다 이 말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손해보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손해보고 있습니까? 챙길 거 다 챙기고 주님을, 교회를 섬기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손해보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섬김을 더 받고 더 높아지고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좋은 군사 일꾼은 예수님처럼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낮아져 수고하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손해보는 자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를 너는 내 좋은 군사다. 너는 제 좋은 일꾼이다. 너는 내 좋은 제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음성을 다 듣고 주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고난받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과 함께하는 수고는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는 수고입니다.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교회 일꾼이 해야 될 본질적인 수고, 교회의 생명 사역이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이냐? 어머니 사역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사역이 뭡니까? 불신자를 데려와가지고 복음으로 낳고 돌보고 양육하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고, 다른 말로 하면 자연인 불신자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수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하는 신부로 세우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육하고 양육하고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기도하는 수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살리는 수고,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는 수고, 누구의 수고요? 어머니의 수고라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주님이 일꾼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세움받았든 또 앞으로 세움을 받든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이 일에 어머니처럼 수고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고해야 될까요? 목사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의 수고인 건 알았는데 어떻게 수고해야 됩니까? 세 가지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군인처럼 수고해야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교회 일꾼이 되려면 군인처럼 수고해야 됩니다. 군인처럼 수고한다는 게 뭡니까? 4절에 사도 바울이 군인처럼 수고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무슨 말이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맡긴 영혼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 살리는 일에 우선적으로 헌신하려면 사적인 일에 얽매이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왜 우리 성도 개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까? 영적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교회에 가 있지 않고 영적으로 함께 교제하고 자라가는 데 가 있지 않으니까, 세상에 가 있으니까 성장이 없고 부흥이 안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기업에 다녀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 직장의 상사가 부르면 평일에 여러분의 주말이든 주일이든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하다가도 직장에서 부르면 어떻게 돼요? 나는 못 갑니다. 가정에 우리 와이프가 못 가게 합니다. 이렇게 눌러왔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직장에 못 다니죠. 나와야 되죠. 직장 생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 존귀한 일을 하는데 내가 가정에 또 아내의 또 자녀의 내 개인적인 사생활에 얽매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꾼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주님의 뒤를 쫓아갈 수 있어요.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를 쫓아오려면 너 자신도 부인하고 너의 가족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따라합시다. 운동선수처럼 수고해야 합니다.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기 경기하는 자는 올림픽 경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당시의 올림픽 경기, 고대 올림픽 경기를 경기하는 자를 비유로 든 거죠.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경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의 수고를 각오해야 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내 마음대로 경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마음대로 몸무게가 60kg 이하급인데 내가 70kg로 나가요. 나가서 막 열심히 싸워서 이겼어. 메달 줍니까? 몸무게부터 시작해서 경기하는 방식까지 경기장에 있는 룰이 중요한 거예요. 내 방식, 내 경험, 내 열정보다 룰이 중요하다니까요. 룰대로 경기 안 하면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운동 경기의 룰과 규칙을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운동선수가 잘 경기해서 이 면류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대로 사역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원리대로 사역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세워진 공동체 영적 질서의 원리대로 사역하는 이것이 교회의 일꾼이지,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에서 하던 내 열정과 내 기준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마지막 날 면류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경기는 경기 룰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세움받았거나 앞으로 세움받거나 또 앞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성도님들, 그러기에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경의 원리를 듣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자각하고 그 기준에 나를 맞추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지, 내 방식대로 내 열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6절 말씀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농부처럼 수고해야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 이야기했습니다. 농부의 수고를 각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농부가 곡식단을 거둬요? 수고하는 농부라는 거예요. 이 수고하다란 말은 땀을 흘리고 땀범벅이 되다, 원문에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실하고 신실하게 수고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직분만 받고 성실하지도 믿음직하지도 충성스럽지도 않다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농부가 한여름에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 그 성실과 신실함이 가을의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성실하고 신실하고 믿음직하고 충성스럽게 섬길 때 하나님이 열매도 거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매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매일 우리 자신을 새롭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고 성실하게 수고하는 농부처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영적 원칙과 공동체의 원리를 살피고 거기에 협력함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세상의 일과 뒤엉켜서 우선순위를 잃지 말고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한결같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그 섬김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의 몸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꾼으로 부름받고 수고하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 영광의 면류관 덮어쓰고 수고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 담대히 나아가
주님 안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빌려 입고 매일매일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복음과 함께 수고하고 고난받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가 명확히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영적 원리에 순종함으로 섬기게 도와주시며 늘 신실하고 성실하게 수고하는 일꾼들 되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 받아 쓰고 하나님 나라를 계승하는 아름답고 존귀한 자들, 이 영적 가치에 헌신함으로 영적인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00